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박은영 집사님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인원에 비해서 늘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주시는데, 그러면 어떨 때 찬양 들을 때는 성가대원도 울고 듣는 우리도 울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가대가 문제예요, 듣는 우리가 문제예요? 듣는 우리가 문제일 수 있다. 똑같이 찬양하는데, 제가 어떤 이번 주에 계기가 있어서 저를 한번 돌아보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라고 하는 말보다는 당신 덕분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신 때문에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당신 덕분에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더라고요. 같은 말인데 누구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뒤집어서 누구 덕분에, 그러면 둘 다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과 따뜻하게 손 한번 잡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고맙습니다. 자, 이 말씀에 집중합시다. 금세기 최고의 심리학자 중에 한 분이고 의사인 칼 융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심리학계에 특별한 업적을 많이 남기기도 했지만 유명해진 것은 이분의 진료가 좀 특이한 형태의 진료였기 때문이에요. 53년 동안 의사로 진료를 하면서 이분의 환자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파야 한다, 둘째 35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35 밑으로 가면 안 받았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분이 두 가지를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의 병은 욕구 불만에서 나온다는 것이,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것이 나에게 불만이 됐을 때 그것이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구 불만의 형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적 욕구 불만이고 또 하나는 육적 욕구 불만이에요. 이 융은 이 두 가지 형태의 치료 방법을 차별화했습니다. 그래서 육적 욕구의 결핍의 환자에게는 약물을 투여했고, 영적 욕구가 결핍된 사람에게는 신앙적인 방법을 처방해 주는 것으로 의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약물 치료 방법으로 집에 돌려보낸 환자는 6개월 만에 대부분 재발돼서 돌아왔는데, 신앙적인 방법으로 치유된 사람들은 병이 재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융의 후계자들, 융을 통해서 배운 심리학자들은 그 사람들만의 생각을 어떻게 구별해서 용어로 만들었느냐, 인간에게는 신비애의 욕구가 있다, 그렇게 불렀어요. 이 신비의 욕구가 채워져야지만 비로소 그의 마음이 평화롭게 되고 웃음이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이 신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건강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간파한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 어느 곳도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여러분, 그 공간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과 영혼의 공간입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의 공간은 세상 어느 곳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 누구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련된 믿음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갈증이 나는 겁니다.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울 때는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웰빙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쓰는데, 여러분, 웰빙은 자칫 잘못하면 좋은 것, 깨끗한 것, 자연식 이런 거 먹는 거 웰빙이라 그러거든요. 웰빙은 그거 아니에요. 웰빙은 육신적인 해당 사항이 아니라 웰빙은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계된 그 어떤 것을 놓치고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마음은 평화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과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가면 그 우리의 영적인 공간,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채워가면 우리는 웰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웰빙의 모델로 세우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언가 착각해서 웰빙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사람의 것으로 채우려다가 실패한 한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삼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웰빙의 모델로 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나기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신 특별한 대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힘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힘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 힘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실패로 갑니다. 사사기 16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부분을 보면 삼손이 육적인 부분의 웰빙의 삶을 추구했다가 얼마나 추악하고 불행해진 모습으로 가느냐 하면 그는 적군의 포로가 되는데 그냥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혀지고 소처럼 연자맷돌을 돌리고 나아가 잔치자리에 곰처럼 제주를 부리는, 한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한 사람, 하나님이 웰빙의 모델이려고 작정한 사람이 그의 방식대로 살다가 그렇게 추락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만 수치스러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떨어뜨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잡혀서 지옥이 아니라 그 삶의 의미 자체가 지옥이 됐어요. 삼손은 이렇게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로 가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이 믿음의 장에 이처럼 추악하고 수모당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삼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의 사람 삼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사기에서는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서는 그가 성공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어요. 죽었던 삼손이 살아왔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삼손의 17장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따로 있을까? 아닙니다. 그는 똑같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마지막의 삶을, 그 하루의 삶을 살았던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주시느냐? 그것을 통해 우리 인생이 세 가지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삼손처럼 수치스러운 삶을 살 때 있어요.
삼손처럼 자기 힘으로 살다가 실패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삼손처럼 마지막 원치 않는 묶임의 상태가 돼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속과 부자유의 삶을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우리가 될 것인가? 그것을 세 가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삼손이 실패의 자리에서 죽었지만 산 사람이 된,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는 그가 다시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느 정도 부르짖었냐 하면 그 수천 명이 모인 블레셋 잔치 자리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절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삼손의 절규는 지금 자기의 비극을 알리는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처럼 불행한 사람이다 소리친 것이 아니, 삼손이 부르짖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라고. 삼손은 일생 동안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더 자기 힘으로 살아갔다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마지막 실패자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인생에 가장 잘한 일입니다. 소뼈 하나를 가지고 여우 1000마리를 죽인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며 기도했다라고요. 말할 수 없는 비참함과 괴로움의 감정을 기도로 바꿨습니다. 범죄하였던 지난 자기의 삶을 회개의 기도로 바꿨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갈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이런 절규에 가까운 기도 외면치 않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정리하시면서 그런 질문을 받았대요. 목사님, 평생 목회하시고 나니까 후배들에게 목회가 뭔지 한마디 정의로 정리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목회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시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 주신 힘이 자기 것인 줄 아는 사람들, 그 거꾸로 실패의 자리에서 도저히 어떻게 절망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일날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깨달음 하나만 가지고 가도 저 목회 잘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마지막 때 기도했고 마지막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가 그의 사환 게하시가 도단성에 있는 아람 나라의 군대를 보지 못할, 아람 나라의 군대를 봤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지 못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컨대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보입니다. 그것은 기도로 시작한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수치가 있으셨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으셨습니까? 그 상황을 마지막 때라 여기고 기도로 전환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전에는 자기 힘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28절 중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옵소서. 그 얘기의 거꾸로는 뭐냐 하면, 그전에는 자기가 이 멋진 머슬을 가지고, 근육질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사용했는데 그 힘이 자기의 속에서 온 것으로 알았고 머리카락에서부터 온 것으로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온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 여호와여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인데, 하나님이란 말은 나를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소망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칭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외친 것이에요. 저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신이 아니라 내 힘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나에겐 믿음이,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교회 공간을 얻기 위해서 미국 목사님과 만나서 렌트 문제를 상의하는데 여러 가지 옵션을 달 거 아니에요. 그 옵션 가운데 저희 교회는 허락이 된다면 주중에 새벽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5시에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이 깜짝 놀라더니 5시에 모이려고요? 새벽 5시에 설교하시려고요? 새벽 5시에 예배 드리시려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느냐? 목사님, 새벽 5시에는 하나님도 주무세요. 그랬대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왜 미국 교회가 쇠퇴해 갑니까? 교회의 힘이 조직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힘이 교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힘이 신학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막거나 차단하거나 단절시켜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읽었더니요, 한 외과 의사가 동창 모임에만 가면 나는 수술 오래 해야지, 수술하다가 실수할까봐 스트레스 받아야지, 새벽에도 환자 생기면 뛰어나가야지, 나는 3D 외과 의사다,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과 의사다. 돈은 많이 벌어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대. 여러분, 3D가 뭐예요? Difficult, Dangerous, Dirty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돈을 많이 벌고 천여 건의 수술을 성공시켰던 외과 의사였지만요,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까 영적 결핍이 돼가지고 병이 생겼어요. 의사가 병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병을 만져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 인생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그가 3D 업종을 이렇게 바꿔서 소개하고 다닙니다. 나에게는 예전에 3D 업종이 difficult, dangerous, dirty였는데 지금은 나에게 있어서 3D 업종이란 드림이고 다이나믹이고 드라마틱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자 내 인생에는 꿈이 생겼고 그 꿈에는 사명이 생겼고 그 사명은 이루어질 때마다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역동적인 힘이 다이나믹하게 생겼다. 인생을 살다가 여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이 많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물병을 어디다 갖다 놓으셨나? 여러분, 제가 이 물병 하나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물병을 1분간 들고 있으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전혀 안 힘듭니다. 물병의 부피가 작기 때문이에요. 생수통 하나 들고 있으라 그러면 힘들겠죠. 그런데 이 물병 하나를 제가 3시간 동안 이 자세로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다 못해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 작은 문제 같지만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내가 그것을 내 문제로 삼고 있는 한, 내가 그것을 통해 매여 있는 한, 그 문제는 나를 짓누르는 무서운 사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문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 작은 문제가 오히려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픈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아픈 인생이 안 생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제가 이렇게 가사 외우면 꼭 나중에 피드백이 와요. 목사님 그냥 찬양으로 해주세요. 근데 제 찬양이 들을 만한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가사만 읽어드리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보내, 주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평안하고 행복한 푸른 초장에 누웠을 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하는 하나님께 내가 감격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찬양은 리나 신델이라고 하는 26살 된 목사님 딸이 지은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목사님과 전도 여행을 가다가 아버지가 남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어서 남은 구하고 아버지는 익사하는 그 장면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묵상하다가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질 것이 아니고, 내가 간직한다고 해서 간직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다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고통을 통해 십자가를 붙들게 만드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지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사랑이란 상대방이 내뱉은 독을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도 쉽지 않은데, 삶도 쉽지 않은데 우리 아픈 인생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삼손이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최후의 열매를 무엇으로 맺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느냐, 30절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가 삼손이 힘을 다했다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는 힘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일에 힘을 다하는 순간 그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면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을 향한 사명으로 바꾸어서, 찬양으로 바꾸어서 힘을 다해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런 소망 하나를 가져봤어요. 솔로몬이 일천 번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향해서 너의 정성과 마음이 너무나 가득해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나 주려는데 무엇을 가지겠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이 지혜의 마음을
달라. 우린 거기까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대답의 연유가 열왕기상 3장 6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그가 지혜의 마음을 달라 그랬던 이 연유가 자기의 욕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보고 생각해냈다라고 하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던 분이야. 아버지는 고통 중에서 오히려 그 고통을 사명으로 만들어서 찬양했던 분이야. 내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살아야겠다.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쉽지 않을 겁니다. 매일매일이 가장으로 비즈니스하며 한 남편으로 한 아내로 엄마 아빠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보며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여전히 고통 속에 기도했고 그 어려움 속에 고난을 사명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거야. 우리 아이들에게 할 말을 들려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지만 살았던 삼손처럼 그런 믿음의 부활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낙심 속에서, 힘든 일 속에서 믿음과 찬양과 기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